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요 구절 안에 주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이런 표현들이 좀 적합할 것도 같아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예수님도 새 법, 새 율법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신년을 앞두고 있는 이맘때에 이 구절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아마 이 내용들이 이번 주간에 많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 지으면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에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1년 내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죄에 관한 얘기나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좀 권면을 드릴 때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바울도 이 부분에 많이 집중하거든요.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뭐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요즘으로 말한다면 신앙인이 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또 세상에 특별히 광고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뭐 유튜브 이제는 이 차를 가지고 티맵 이거 가지고 차를 운전할 때 길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도 광고가 나와요. 그런 광고들의 주요 목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뭘 가져라, 뭘 사라, 뭘 먹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없던 욕심도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구습,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화일 수도 있고요, 예법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르는데 예전 것, 구습, 이제 잊혀져가고 지나쳐가는 옛날 법,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썩어져간다,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내가 예전에 욕심을 따라 또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생각으로 좋은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에 들어서 학력도 쌓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것을 뭐로 여긴다고 고백하나요? 배설물로 여긴다. 썩어져 간다.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배설물.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진 것들, 그것이 거의 썩어져서 나오니까 악취도 나고 하는 배설물이잖아요. 이것도 주일에 더러운 얘기 드려 죄송하지만 좀 강력한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 제가 좀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따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합리성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옳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다. 누구라도 이렇게 살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현대 세상의 법이라는 것들, 관습이라는 것들, 문화라는 것들, 예법이라는 것들, 그 모든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그것을 따라 살면 그것은 옛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래서 나도 사도가 되었다. 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아마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너에게 새 법을 준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겠다. 늘 새로움을 얘기하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을 따라, 근데 이 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 새로운 법을 따라 그 전에 살던, 내가 더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쟁해야 되고 때로는 원한을 갚아야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의 상식을 따라 영원히 저주했던 예전의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결국 24절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좀 애매모호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은 하시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의라는 건 여러분 사람마다 이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옆에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다를 수 있어요. 거룩함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살면 나는 거룩하게 산다. 어떤 사람은 그걸로 부족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도 바울도 서로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이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진리라든지 의라든지 거룩함일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바울도 예수님도 얘기했죠. 그것이 뭐냐? 결국 새 사람을 입는 삶인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옛날에 우리가 따르던 욕심과 구습을 벗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평하라, 화해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법이고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중요한 내용들 앞에 나오는 21절에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오늘 제목도 여기서 따왔는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요게 뭐 제 말버릇으로 하면 제가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서두,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가 요 내용인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얘기했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근데 그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로부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미 너희가 알고 있을 텐데 이런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뒤에 나올 얘기는 어떤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1년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왔잖아요.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들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봐도 그렇고요. 다른 사도들 편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나 하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르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귀담아 듣지 마라. 우리가 배우고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는 복음이 없다. 진리는 없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을 좀 경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들, 내가 가르친 것 외에는 다른 걸 듣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표현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예수에게로부터 듣고 배운 것.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다가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이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계보를 따지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 사도들이 듣고 그것을 전했죠. 2세기, 3세기쯤 이르면 교부들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들도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의 사제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이어서 어디까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을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롭게 얘기를 전하느냐, 그분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냐, 외모가 훌륭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눌해도 좀 잘 못 전하는 것 같고 재미가 좀 떨어져도 얼마나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순도를 몇 퍼센트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그들보다 더 당대에 유명했던 설교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 받지 않아요. 자유주의 시대에 여러 뛰어난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몇 사람만을 예를 들면 신정통주의다 혹은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해서 골라서 그 사람들 것만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실력으로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보다 언변이 뒤져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가장 그대로 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통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라고 부르면서 그 계통을 따라서 오늘도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또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지나온 역사 속에 부흥을 맛봤어요. 막 교회들이 늘어나고 요즘 좀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많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예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의 책임이 많은 설교가 과연 제대로 되어 왔는가? 근데 비판의 목소리는 뭐냐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 왔다. 근데 왜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모든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뭐 잎이 무성하다고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어보니 이것이 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생명의 열매인지 아니면 써서 못 먹는,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먹으면 몸에 해로운, 여러분 그런 열매가 열리는지에 따라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는 나라가 요즘 좀 줄었죠. 요즘 현대인들은 예배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기독교도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적어도 새벽기도 일주일에 7번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여러분 그리고 다른 구역 예배 또 드리고 주일에도 예배 한 번 드립니까? 아니죠.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엔 저녁 예배 설교도 했어야 됐어요. 최소 3번 예배를 드리던 것 주일에 그렇게 따지면 10번 훌쩍 넘어가는 예배를 우린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설교를 듣죠. 그것뿐인가요? 집에 와서는 기독교 방송, 옛날엔 라디오로, 케이블 TV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것이 다 제대로 된 것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했다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도사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열매로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 40년, 50년 하고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 중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 물어보면 막 덜덜덜덜 떨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런데도 누가 나한테 성경 물어볼까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런 거 목사님이 하시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것이었다면 요거 그렇게 매번 찾아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예전에 이랬었대, 이런 병이 나왔대, 뭐가 이렇게 잘 됐대.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듣기에 좋은 얘기들이 우리의 간증을 다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습, 요즘 문화에 맞는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의 에티켓 이런 건 많이 배워가는데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까 봐 조마조마한 분이 있다면 여기 안 계시기를 바라고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모습, 삶의 실천적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많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몇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만 얘기 드려도 과연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한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누가 다툰 것이 있으면 가서 평화, 화평을 이루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에 과연 이러한 모습이 주류인지, 아니면 거꾸로 제가 얘기 드릴게요. 경쟁에서 이기고 1등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커지고 많아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주류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이라면,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좋다 나쁘다 제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려고 했는데 구습을 껴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와 설교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구습, 합리적이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러한 법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돕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저부터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즌은 우리가 오늘 송년 예배로 송년 주일 보내고 있는데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개개인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좋은 일도 있으셨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이렇게 얼굴 봐도. 그러나 또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아슬아슬하고 또 고난의 일들, 아팠던 일들, 슬펐던 일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때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아플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1년간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만을 놓고 본다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쩌면 비슷하게 겪는 일들이에요. 한 해를 지나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안 좋았던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고 기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다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대동소이한데,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이 앞에 나온 그러한 내용들은 대동소이한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요 바울의 표현대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때를 벗겨내고 한 해 동안 새 사람을 더 덧입게 되었는가, 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요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저는 이 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올 한 해 동안에 그 옛사람의 때를 벗겨냈으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바울의 얘기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차차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건물이 골조만 있던 것이 벽면이 생기고 뭐 내부 인테리어하고 하면서 집이나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좀 더 완성되어 왔는가. 올해 연초보다는 연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왔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시간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화평의 열매를 맺어 왔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집안의 재정이 얼마나 좋아졌나, 뭐 좋아진 사람이 있으면 나빠진 사람도 있겠죠. 내 건강이 좋아졌으면 또 좀 약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겪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근심하지 말되, 그러나 나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새 사람, 헌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좀 더 가까워졌는가를 돌아보고, 잘했다면 여러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면 내년에는 2026년엔 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진하는 겁니다. 못했다면 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성하고 돌이키면 돼요. 아, 내가 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새 달력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야, 또 한 해가 갔다. 우리 아침에도 몇 분하고 저기 난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갑니다.
70이 되면 70km 속도로 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어른들이 해주셨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저는 그 새 달력을 받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한 해의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못했던 것, 못 이뤘던 것, 목표로 세우고 그게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원래는 좀 달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올 여름에 결심했는데 내일이라도 하면 하는 건가요? 근데 못했어요. 달리기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가깝게는 그런, 작게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제가 맡은 사명을 따라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 불의한 자에게, 부족하고 게으른 종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새 달력을 받으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애도 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셨다고 믿지만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더 새로워지시는, 구습을 더 벗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목매고 종처럼 끌려다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새 사람이 되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평안 가운데 또 내년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대로 가르침을 이미 주셨고 또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서 받아서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중요시하는 것들을 따라 욕심부리고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방인과도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새 사람 되기 위하여, 더 새로워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